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들의 영혼을 사랑하여 주시고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영생의 복된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된 이제 새해 첫 달 두 번째 주를 맞이하여 이렇게 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상고하는 말씀을 통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축복해 주신 영생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큰 행복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어두워가고 죄악이 충만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구원받은 빛의 자녀답게 사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어둠의 자녀들에게 행복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친히 주장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오매 각각 처해 있는 그 삶의 처소에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각 지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일한 시간에 말씀의 교제를 갖는 자녀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주님의 일꾼들, 비록 환경은 척박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어려운 그런 사탄 마귀의 방해가 많을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체험하며 주님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통해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그들과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의 시종 오직 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시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3편. (854페이지) 시편 73편 14절부터 28절까지 14절부터 28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 올립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2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4절부터) (29절까지) 24절부터 29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앞부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뒤늦게나마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에게 복 중에 가장 큰 복,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에서 저도 동참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1월 광주교회 대전도 집회가 있는 주에 서울교회에 와서 여러 형제자매님들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씀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이 시간 저희 광주교회에서는 우리 이요한 목사님께서 신년 첫 대집회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수요일까지 확인된 바로는 새로 듣는 분이 한 173명 정도 말씀을 듣고 계시다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아마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았을 겁니다.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석하셔서 어제 모두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들에게는 더 확실한 그런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말씀, 또 조금 불확실한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신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집회가 끝나면 점심 시작 전에 침례식이 있고 이 엄동설안에도 우리는 침례식을 합니다. 그것도 실내에 있는 침례장이 아니라 실외 침례장에서 아마 그래도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을 아주 뜨겁게 데워서 네. 그리고 성찬식까지 하시고 아마 오늘 이 목사님께서는 서울로 올라오셔서 또 내일부터 서울교회 대전도 집회라고 듣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늘 주고받는 아주 자주 듣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처음에 구원 막 받고는 그 인사를 받을 때마다 아니 영생의 복까지 받아버렸는데 또 무슨 복을 받으라고 저렇게 인사를 하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조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받은 복 외에도 받아야 할 복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었죠. 대표적인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함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받아버린 긍휼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의 그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으로 은혜로 얻은 구원, 그 구원의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런 점에서 새해에도 우리 서울교회 형제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전국 해외의 모든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구원의 축복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더욱 행복한 한 해가 되지 않겠어요?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다 행복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돌아보면 네가 추구하는 그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답할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던 1980년 8월 5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랍게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그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분유하게 뛰어다니던 저를 행복회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나를 초대한 초대장이란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성경은 신라곤에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행복의 초대장이다. 사랑의 편지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깨닫게 되었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그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이야말로 내가 받은 복 그리고 모든 인생들에게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복의 초대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신명기 33장 24절로 29절 말씀은 3500년 전 모세 선지가 기록한 말씀으로서 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33장 1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3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모세가 이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신 축복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관한 그런 12지파에 관한 예언적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이자 축복이자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맨 마지막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셀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8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셀이라는 8째 아들은 야곱의 4부인 중에서 제일 먼저 결혼했던 레아라고 하는 부인의 여종인 실바가 낳은 2 아들 중에 둘째 아들입니다. 밧단 아람에서 낳았다고 창세기 30장과 35장을 우리가 참고하면 몇째 아들인지 어디서 낳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창세기 찾지 마시고 댁에 돌아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축복했죠? 제일 마지막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뭐라고 축복했죠? 너는 행복자로다. 그래요. 아셀 지파만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도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하고 묻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만 얻었습니까?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말씀에 조금도 해당되지 않는 분이 우리는 없습니다. 계시다면 구원 못 받은 분이겠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 방패는 적이 쳐들어올 때 방어하는 무기라고 한다면 영광의 칼은 공격하는 무기죠. 성령의 검, 곧 말씀. 우리는 다음 주 금주, 다음 주가 아니죠. 벌써 금주, 이제 내일부터서 우리 대집회 맞습니까? 한 주 더 있습니까? 내일부터 대집회죠. 그래요. 우리는 이제 말씀의 검을 들고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마 사탄 마귀가 우리의 방패와 칼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을 다음 한 주 동안 우리는 이번 주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행복한 삶이 아까 너의 등불 밝히어라 라고 찬송했는데요, 우리는 무슨 등불을 밝혀야 할까요? 행복의 등불을 밝혀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어둠의 자식들에게 보여줄 때 그보다 더 좋은 구원의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자칫 잘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또 나에게 당해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모세 선지께서 3500년 전 아셀 지파를 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로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겠지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계속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행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500년 전 모세 선지께서 아셀 지파를 축복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 세상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내 삶을 통해서 행복의 등불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새해 벽두에 상고하기에 좋은 말씀이어서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왜 모세 선지는 아셀 지파를 행복자라고 축복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는 25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첫 번째, 행복한 이유. 아셀 지파만 행복한 이유가 아니라 우리도 행복한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마지막 후반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정말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한 결코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서도 불행할 수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한 구체적인 이유를 5가지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24절 시작 부분에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24절 상반에 아셀은 다자한 복. 옛날부터 구원받지 못한 우리 조상들도 자녀가 많은 것, 특히 아들이 많은 것은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래 장수하고 많은 아들을 낳고 그것이 오복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 조상들도 얘기했죠. 그런데 역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 모세 선지자가 아셀에 대하여 다자한 복을 받으며 자녀가 많다는 게 첫 번째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고, 왜 자녀가 많은 게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시편 127편 3절로 5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이방인 때도 자녀를 길러보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녀를 기르고 계십니다. 정말 자녀를 기르면서 행복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 많은 기쁨을 맛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보내는 그 해맑은 웃음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아주 조그마한 재롱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애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조금만 잘하고 점수가 올라가고 등수가 올라가도 보람을 느끼지요. 그게 뭐 대단한 것 아니지만 자녀 기르는 부모가 아주 쉽게 맛볼 수 있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그 자식이 전에는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잘 기르고 내 자식이니까 남 부럽지 않게 잘 길러야겠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7편 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기업, 그 기업을 잘못 경영하고 부도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책망을 듣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방인 때 내 자식이어서 잘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과는 아주 다른 각도에서 우리는 자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기업, 더군다나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상으로 주셨대요. 아, 그러면 자녀 없는 사람은 상급 아니네요. 또 자녀 없다고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또 있습니까? 이 서울교회만 해도 약 6천 명 가까운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속들이 이렇게 주일이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수요일이면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배우고 또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또 교제를 하고, 우리는 꼭 내가 낳은 자녀만 생각할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28장 3절에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아주 풍성한 포도 열매를 달고 있는 포도나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먹지 않고도 행복할 때가 있었죠. 젊은 시절에 청포도나무 아래 가서 그야말로 그 잘 익어있는 그런 그 포도송이를 보면서도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 어린 감람나무가 자라서 풍성한 감람류를 정말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 자란다면 얼마나 자녀를 기르는 일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녀의 티 없는 해맑은 미소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본다. 정말 그렇게 행복을 느끼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행복하겠죠. 우리 자녀의 그 해맑은 웃음 속에서 정말 주님의 은총을, 왜?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자녀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셨고 또 그 자녀를 그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런 웃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할 첫 번째, 내가 사는 날 동안 능력이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로서 아들이 많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 그 헤매던 광야 생활 속에서 그 모세가 인도하던 이스라엘 민족도 자녀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얻고 얼마나 많은 격려를 받았을 것인가. 우리가 힘든 지금 경제 여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주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는 중요한 동기의 하나가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정말 행복의 중요한 요인이죠. 자녀가 없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신앙의 자녀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 아들아 라고 부를 수 있는 디모데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고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부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모든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어떻게 유순한 자 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유순한 성품을 갖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고 싶어 했을까? 주님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마 가장 사도 바울이 배우기를 원했던, 그 닮기를 원했던 주님의 품성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읽어보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했던 그런 서신의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의 하나가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1절부터 3절까지 연결된 말씀이지만 시간 관계로 이게 잠깐 생각해 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이 모든 겸손이란 표현이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있습니다. 왜 겸손 앞에다 모든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했을까? 그리고 모든이라는 수식어는 온유 앞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그 말은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 우리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종종 온유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겸손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겸손하고 온유해요. 그러나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로 하고 이 말씀 앞에는 상당히 자신 없어지죠. 그래요. 얼마나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어떤 사람, 그 누구에게도 겸손하고 온유하기를 바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유모와 같은 유순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형제 자매들에게 유순한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 유모와 같이 형제 자매들을 대하기를 원했던 것은 그렇게 대할 때 그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형제 자매들에게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강팍하고 아주 거친 사람 만나면 여러분 기쁩니까? 마음이 상하지요.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15가지 사랑의 덕목 가운데 첫 번째 덕목이죠. 오래 참음. 얼마나 오래 참아야 할까요? 잠깐만 참으면 돼요. 영원히 참고 그러냈죠. 오래 참고. 얼마나 오래 참으면 되냐? 주님 앞에 설 때까지만 참으면 돼요. 근데 주님이 잠시 잠깐 후에 오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만 참으면 돼요. 그런데 그걸 못 잡고 성질내고 그래요. 정말 사도 바울의 이런 서신을 읽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본받기를 원했고 정말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는 2007년 한 해 동안 우리 광주교회 모든 전무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1년 동안 표대가 되는 말씀을 하나 정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줬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전무하는 형제들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1년 동안을 살 때 그 5천이 넘는 광주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이 말씀을 2007년 우리 광주교회 전무자들의 삶의 표대가 되는 말씀으로 정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월달 또 마지막 12월달 전무자들 말씀 공부 시간에 이 말씀으로 교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한 말씀 속에서 얼마나 믿음의 자녀들을 정말 자기의 친자녀처럼, 바울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연속되어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사랑할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사랑의 대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모든 영혼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은 물론이고 전국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까딱 잘못하면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런 기대가 크면 클수록 불행한 부모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노후에 우리 자식들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자매가 옆에서 날 깨우쳐줘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것을 오히려 생각하라고. 맞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할 자녀가 있고 내가 기를 자녀가 있다는 그 사실이 내가 행복한 것이지, 내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건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하고 같이 교제하는 우리 구역의 형제 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것만 기대하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는 행복하다.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해줘서 그 형제 자매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행복이다.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본문 잡으시란 말씀 안 했죠. 신명기 33장 너무너무 자주 볼 텐데 깜빡 잊고, 제가 요즘은 깜빡깜빡 한다니까요. 신명기 33장 24절 중반에 가면요, 이제 두 번째 행복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아셀 지파가 행복한 이유가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모세 선지의 교훈 속에서 나는 과연 함께 교제하는 형제 자매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거침이 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구역 교제를 가거나 조별 모임을 가거나 어떤 부서에 가면 그 형제 자매 얼굴을 보기만 해도 즐거운 형제 자매가 있죠. 뭐 나한테 뭐 잘해주는 것도 없어요. 뭐 특별히 그날 나를 기쁘게 해준 일도 없지만 그 형제 자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기쁨이 되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광주에 있을 때 한 형제님이 우리 구역 청년 부장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교회학교 교사를 해요. 근데 그렇게 보면 뭐 그 형제님이 그렇게 썩 똑똑하다든지 뭐 말을 잘한다든지 학생을 잘 가르칠 것 같은 그런 무슨 품성을 갖지는 않았어요. 근데 참 성격이 좋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가만히 물어봤어요. 교회학교 학생들한테 그 김아무개 선생님 어쩌냐고. 그랬더니 학생들의 입에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교훈을 받았어요. 우리요, 그 선생님이 강단에 올라오는 것만 보고도 기쁨이 돼요.
뭘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준다가 아니라 그 선생님이 올라오기만 하면 기쁘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가 올라가서 말을 한다는 것만으로, 가르친다는, 뭘 가르치느냐가 아니라 그 선생님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래요. 아니나 다를까 그러더니 조금 있다 이제 결혼하고, 그것도 아주 우리 구역에서 탐을 내는 그런 자매님과, 제가 구역장이니까 잘 알죠. 우리 구역에 있는 청년들이 그 자매하고 저거 좀 이렇게 연결을 해달래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부탁을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더니 딱 그 자매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가 안목이 있다. 그 많은 형제들이 틀림없이 프로포즈를 했을 텐데 거들떠 보지도 않고 보기만 해도 행복한 저 형제를 선택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까. 정말 축복이 됐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어떤 지역교회 가서 훈련을 받다가 지금은 한 지역교회를 맡아서 이제 헌신하시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그 형제님을 보아서 많은 교회 학교 어린 학생들이 행복했다면 정말 형제를 기쁨이 되게 하는, 형제에게 기쁨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 행복의 두 번째 이유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모세 선지의 우리의 예언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여기 본문 잡으시고요, 이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형제자매들의 믿음의 진보, 빌립보 형제자매님들, 물론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으니까 그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님들의 믿음이 진보하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빌립보 형제자매인들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형제자매들을 기쁘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먼저 사도 바울이 빌립보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형제자매들의 믿음의 진보가 또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넘어가셨어요?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권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처럼 이 관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정말 생명을 들여서 사랑할 형제 자매를 사도 바울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는 하나도 없어도 얼마나 많은 아셀 지파에게 축복으로 말씀했던 그 다자의 축복이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앞으로 다시 넘기셔서 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이 풍성에는 여러 가지 풍성이 해당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는 사도 바울의 기쁨이 얼마나 빌립보 형제자매들로 해서 풍성하기를 바랬을까. 그것은 바울이 기뻐하시기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풍성한 기쁨을 맛보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에. 모세도 동일하게 그 광야 40년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지도자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지팡이를 들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서 400년 종살이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지도자,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모세 선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백성들은 기뻐했을 겁니다.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축복했지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너는 다른 사람의 축복의 근원이 될 존재이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후예라고 할 수 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 안에서 약속하신 구원의 축복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축복하는 존재가 아브라함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죠. 우리도 정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서 행복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런 행복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축복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 번째.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가? 33장 24절 맨 마지막 하반에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과거의 구약시대에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많이 부으면 발까지 잠기겠죠? 글쎄 그렇게 많이 부었는지 현장에 없어서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기름에 잠기리로다 하신 이 말씀은 그렇게 실제로 기름을 부어서 발에 잠겼다는 의미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무리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이 발에 잠길 만큼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네요.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 정말 한 몸과 같이 부부가 한 몸이 된 것 같이 연합해서 동거하는 교제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겠다고만 하는 그런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을 2절에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것은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흘러넘칠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옷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구원받은 이제 연약한 형제 자매들, 그야말로 옷의 맨 가장자리와 같은 그런 연약한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은 풍성하게 흘러넘칠 것을 약속한 말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가장 이스라엘의 높은 산 헐몬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덮여 있고 그 눈이 높고 이슬이 넘쳐서 바니아스 샘으로 솟아나고 그것이 요단강으로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사해 바다로 가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 시온의 산들은 구원받은 형제자매 하나하나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 가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누가 여호와를 의뢰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발이 기름에 넘칠 만큼 흘러넘치는 교회에 가득해 있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늘 나는 공급받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도 새로운 임원들 다 직임을 맡으셨죠. 그래서 몸된 교회의 직임을 맡은 분들을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잖아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년에 어떤 직분을 받았든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의 직분을 받았다. 여러분, 직분을 받아서 기쁩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 기쁩니까? 직분을 받아서 기쁜 분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직분을 받으면 안 기쁠 수 있어요. 어떤 직분을 받았건 내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 행복해야 합니다. 어떤 직분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 나는 금년에는 별 볼 일 없는 직분을 받아서 행복하지 못하다. 그럽니까? 정말 내가 이 교제의 말석에라도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일깨우고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지상명령,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금년도 어때요? 세계 선교, 아직 끝나지 않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내일 오전 9시 45분 비행기로 저는 또 중국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이 기뻐요. 중국까지 가서, 국내에서 할 일도 많은데 중국까지 가서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가. 제가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더라도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일꾼들, 전 중국에 있는 전도인들 부부 수련회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동안 청도에서 열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중국에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풍성히 받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33장 25절 상반,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문빗장, 문빗장은 대개 집 대문에나 가정 문 안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내 문빗장은 우리의 가정 대문이나 집 문에, 방 안에 들어가는 문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문빗장은 우리의 가정을 예표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휴식처가 되는 가정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는 자주 잊고 살지요. 특히 하숙생인 분들, 밤늦게 들어가가지고 새벽 일찍 나오고 가족들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이야기할 시간도 별로 없는 하숙생과 같은 그런 동거를 하고 계시면 정말 내 안식처, 내 삶의 안식처, 가정이 얼마나 나에게 행복한 처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고되게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이 왜 그렇게 푸근하지요? 나를 반겨줄 가족이 있고 따뜻한 방이 있고 비록 몇 평 되지 않는 주공 아파트일지라도 그게 뭐 평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큰 평수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전혀 푸근함을 느낄 수 없는 썰렁한 처소도 있고 한 13평짜리 공간일지라도 정말 마음의 안식이 되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공간의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다고 기억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내 작은 집 뿐이라고 하는 홈 스위트 스위트 홈. 그 노래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애창곡이 된 사연이 아주 간단합니다. 영국 출신의 소프라노 린드 여사가 전 유럽을 순회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어디에서의 공연인지는 오래되어서 기억이 없습니다만 공연이 끝나고 박수갈채, 서양 사람들은 참 박수를 잘 치도록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일어서서 박수를 잘 칩니다. 기립박수로 앵콜을 했는지 브라보를 했는지 브라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앵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때 린드 여사가 이미 알려진 홈 스위트 홈을 불렀어요. 너무너무 전 청중이
10분 동안 기립박수를 했다. 글쎄 시계로 재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많은 청중들이 그 노래에 그렇게 열광했을까? 제가 한번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세계적인 소프라노 명단 속에 린드 여사 안 들어 있습니다. 노래를 잘 불러서 열광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음악해온 모든 청중들의 마음속에 그 가정의 따뜻함이 정말 날 오라고 부르는 그 즐거운 가정이 있다는 사실이 그 청중들을 그렇게 열광하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며 철과 놋은 아주 견고한 금속이죠. 우리의 행복의 보금자리,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튼튼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33장 25절 하반에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왜 사는 주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해도 아니고 내 사는 날을 따라서, 이 날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우리는요, 하루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어때요? 오늘 하루도 건강한 몸으로 이 교회당에 주일 집회에 나오셔서 지금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오늘처럼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다면 오늘만 허락하실까요? 내일도 허락하실까요?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사는 날 동안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일은 오늘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여기 잡으시고 31절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 조금 깁니다마는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말씀입니까? 늘 이 말씀 읽고 묵상하지만 우리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함께 있어서 오늘도 아주 행복한 주일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일 걱정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을 지켜주신 것처럼 내일도, 내일을 지켜주신 것처럼 내 삶의 생애 내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2009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축복이자 고백이자 예언을 모세 선지는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 선지는요, 그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인생의 생명이 얼마나 유한한가를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그 거친 광야에서 날마다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자기도 이제 생명이 다해서 죽어야 할 비스가 산에 오르기 직전에 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물이 없는 갈증 속에서 불뱀이 물어서
수천 명씩 참담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모세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노뱀을 통해서 뱀에 물린 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우리도 그런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5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어떠한 행복과 기쁨이 우리와 함께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큰 행복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33장 26절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창공에서 위협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신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셉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 두 번째 26절로 28절까지 26절 하반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26절 하반에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늘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아셀 지파도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모세 선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수룬으로 시작되고 있죠. 여수룬이란 말은 계약과 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수룬이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통해서 의로운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26절 말씀은 하나님이 계약을 통해서 의롭다고 하신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뿐이죠. 늘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기를 바랐던, 의롭게 살기를 바랐던 민족. 따라서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늘 높은 궁창에서 돕는 위력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행복하다라고 지금 모세 선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양하게 지금 거기 나타내 놓고 있습니다. 먼저 26절 맨 끝부분에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늘을 타시고, 하늘을 타시려면 저 하늘 높은 곳에 있어야겠죠. 사람들은요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특히 고소공포증을 가진 분은 조금 높은 곳도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 하늘 궁창 얼마나 높아요. 그런데 그 높은 데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우리 여학생들하고 같이 그 공수부대를 하루 견학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11m 타워에서 뛰어내리는데 정말 겁나더라고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래요. 거기서 뛰어내리래요. 여학생도 뛰어내리는데 제가 못 뛰어내리면 또 우습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눈 질끈 감고 뛰어내려 봤어요.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높은 곳에 대한 공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셔서 나를 돕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우스운 예화가 있죠. 아주 그 비탈길을, 고갯길을 질주하고 있는 버스 안에서 모든 승객들이 위험을 느끼고 겁에 질려 있는데 한 10살쯤 되는 아이가 아주 태연하게 천연스럽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옆에 있는 아저씨가 물었어요. 야, 넌 안 무섭냐?
그랬더니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운전수예요. 자기 아버지가 기사래요. 자기 아버지가 운전하는 버스 안에 정말 몸과 생명을 다 맡기고 천연스럽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아이처럼 저 하늘이 공창에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위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죠. 27절 상반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왜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고 그랬을까요? 처소는 우리의 삶의 환경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나의 환경이 되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뭘 염려해요? 시편 91편 여기 잡으시고요. 1절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기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삶의 순간순간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 시편 기자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우리가 우산 밑에만 들어가도 비를 피할 수 있죠. 그런데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정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2009년을 사는 내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튼튼한 요새, 어떠한 마귀도 공격할 수 없는 튼튼한 나를 두르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왜? 늘 그런 손길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처소에서도 이런 체험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자주 나오지 못하는 것은 어려운 삶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돕는 손길을 자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나네요.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알람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을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환은 두려워가지고 주여 어찌하리이까?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물었죠. 나와 함께하는 자가 저희와 함께하는 자보다 많은데 무엇이 두려우냐? 그리고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사환 눈이 뜨여졌어요. 그래갖고 보았더니 그냥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람 군보다 훨씬 많은 것을 그 엘리사 선지의 사자도 볼 수 있게 되었죠. 열왕기 하 6장 15절로 17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아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래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사탄 마귀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만 도왔을까요? 그 돕는 손길이 오늘 이 시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함께 하실까요? 그것을 늘 체험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 같이 읽으실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이제 각 구원받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지 않은 형제자매님들은 이거 읽으시면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지켜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죠? 16절 보세요.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무도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이 사도 바울 곁에 서서 사도 바울을 강건케 지켜주셨던 손길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로 되어 있는 이 보혜사 손길, 보혜사를 권위자, 곁에 서서 돕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손길이 늘 사도 바울 곁에서 붙잡아 주셨던 것을 체험했습니다.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여러분도 지금 강건하시죠? 왜 강건하다고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손길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왜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주일 집회에 나오게 했을까요?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에 말씀을 전파하라.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는 이방인을 말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방인이 있지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분해서 종종 이방인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할 이방인이 서울시에만 몇만이 있다고요? 1000만이 넘게 있어요. 1000만. 밭이 너무 좋지요. 10,00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고을에서도 10만 명도 안 되는 소도시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 참 힘이 납니다. 제가 지난 12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동계수련회 시작되기 전날까지 유럽 동계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갓 자립한, 이제 마드리드 교회에서 아마 자립한 지 한 달이나 될까 말까한 무르시아 교회가 유럽 동계수련회를 주관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마드리드도 돕고 알메리아도 돕고 또 유럽 각 지역에 있는 교회가 돕겠지 하고 가봤더니 안 도와요. 그렇게 가까웠게 도울 만큼 가까이 있지도 않아요. 마드리드에서 거기까지 오려면 5시간 반 자동차 타고 갔어요. 400km.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인데 달려가서 돕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갓 자립한 그 무르시아 교회가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래서 정말 몇 명이 안 되는 적은 수도 자립하게 하셨구나. 15명이 채 될까 말까한 작은 숫자예요. 그런데 그 형제자매들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전 유럽, 한국에서 간 17명의 형제자매들까지 포함해서 315명이 참가하는 동계수련회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실한 일꾼을 그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은 찾아내셨는지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형제자매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비행장에서 아주 가까운 호텔을, 그것도 단 1유로라도 싼 호텔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동하는데 또 교통수단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경비가 더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1유로인 것 같지만 315명이 1유로면 하루에 315유로. 곱하기 3 그러면 1000유로가 넘어요. 제가 그때 공항에 나갈 때 가장 비쌀 때, 이상하게 저는 외국만 나가면 가장 비싸요. 매일도 아마 돈을 바꾸면 가장 비싸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다 바꿔가지고 왔어요. 그날 후회했기 때문에. 1940원에 1유로를 바꿨어요. 거의 2,000원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3일 동안에 1,000유로를 절약하면요 200만 원이 절약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전화가 왔는데 전부 주관하고도 1,000유로가 남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싼 호텔을 잡았기 때문에 1,000유로가 남았다. 만약에 1유로라도 비싼 호텔을 잡았으면 아마 적자가 나거나 아니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일 텐데. 그렇게 정말 이제 갓 자립한 10서너 명 되는 그런 교회에서 전체 유럽 수양회를 주관하고 그리고 입당식을 준비해 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연약한 자 위에 능력의 손을 들이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도 강건케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오늘도 사탄 마귀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고 정말 성령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 교제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 여기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로마 경기장에서 사도 바울을 건져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요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던져질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그 말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의 손길로부터서 성령이 늘 지켜주신다고 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독 특별히 시편 73편을 제가 일부러 오늘 교독 말씀으로 골랐어요. 왜? 맨 마지막 28절 말씀 때문에. 다 같이 읽었지만 한 번 더 찾아서 시편 73편 28절 854페이지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 28절만 읽으면요 실은 크게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73편 전체가 주제가 무엇이지요? 그렇게 물으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은 참 시편을 많이 묵상한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의인은 늘 고난을 받고 악인은 형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실족할 뻔 봤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분명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나입니다.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실족할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을까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늘 선을 행하시는 것 같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14절 건너뜁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칭책을 보았도다. 이 시편 기자 자신이 종일 재앙을 당하고 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일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아침마다 칭책을 보았도다. 그래서 실족할 뻔 보았고 미끄러질 뻔 했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지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며 오직 죽지 아니함이 그에게만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가 그에가 있을지어다. 아멘. 왜 그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중간에 아멘이 들어있을까요? 정말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이 복 그 자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이셔요. 그러니까 복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늘 복을 받지만 복이신 하나님과 멀리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겠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지난해 말에 정말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다른 어떤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200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했던 한 해였다는 그런 자성이 되어서 2008년 마지막 12월 주일날 광주교회 형제자매님들과 말씀의 교제를 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마지막 주와 새해 첫 주를 함께 교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2009년 한 해가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더욱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12장 1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멘 하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까? 되셨고 또 되셔야 합니다. 날마다 날마의 삶 속에서.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모든 행사를 선포하리이다.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행사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인간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행사보다 더 놀라운 행사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행사.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405장인 줄 아세요? 다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송가가 가장 애창하는 찬송가 1순위에 있대요. 생각해 봤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 같은 죄인 건지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행사를 우리는 내일부터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행복한 삶을 살면서 행복의 빛을 어둠의 자식들에게 비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본문으로 돌아가서 29절. 세 번째, 저는 그냥 어떤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요, 세 가지 이유 찾으면 거의 다 찾은 것 같아요. 네 가지, 다섯 가지 하면 오래 기억도 안 나고요. 세 가지 기억해 놓으면. 그래서 그냥 이번에도 세 번째 우리가 행복한 이유를 29절에서 찾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까 합니다. 29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세 번째 이유는 첫 번째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세 번째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스라엘 백성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상 육신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라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하신 목숨은
7, 80년 살다 죽는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영생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천지 만물과도 바꿀 수가 없죠. 우주보다 더 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원으로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하는 세 번째 이유에 가장 아멘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거 잘 아시죠? 왜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최대의 절기로 400년간 종살이에서 건짐받고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그 상황 속에서 양의 피로 장자의 생명도 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절기입니다. 우리는 400년 종살이에서 건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절기가 더 큽니까? 유월절이 더 큽니까? 시쳇말로 게임이 안 되죠. 유월절과 내가 구원받은 날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사시냐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정말 구원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정말 하나님은 내 위에서, 내 처소에서, 내 아래에서 또 내 앞에 가시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나왔습니다마는 27절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네요. 27절 그가 하반 끝부분에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내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특히 아주 경제적으로 지금 불투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 전망의 수치도 박지 않습니다. 그래서 왼통 세상은 회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회색일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명확한 선택의 기준을 만고불변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냐 아니요만 있을 뿐이죠. 그리스도인에게 회색은 없습니다. 불투명한 경제적 전망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고 나는 행복자로다 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은 3500년 전 모세 선지가 아셀 지파를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나처럼 구원을 얻은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행복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의 자식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일부터서 정말 행복의 등불을 밝히고 서울시가 불야성을 이루는, 그리고 이 서울중앙교회 대강당이 중층까지 지금도 뭐 가득 찼습니다만 좀 걱정스럽네요. 여기에다가 내일 인도하실 분도 200~300명, 한 500명 앉으면 그래요. 먼저 구원받은 분들은 보조의자를 놓고 아니면 소강당에서 교육원 중강당에서 말씀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너무 많이 와서 행복한 비명을 지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세상 많은 죄인들 중에서 멀리 불러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참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저희들처럼 영생의 구원을 받은 무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 큰 축복을 우리는 참으로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면 사는 순간순간이 있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곁에서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전하는 말씀이 잃어진 영혼들에게 그 죽었던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계속되는 우리 서울교회 전도집회, 많은 영혼들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친히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저희들과 함께함을 보게 하소서. 한 주간 동안 물론 한 해 동안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오후의 일정과 모든 교제에서도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하기 전에요, 내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우리 문화선교부에서 광고 영상을 준비했답니다. 길지 않습니다. 2분 30초 정도입니다. 광고 영상 먼저 보시고 찬송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기록하셨는데 형벌의 세계가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굴과 요양으로 타는 곳이 있습니다. 무저갱이라는 말은 없을 무자에 바닥 저자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갱도다 이런 뜻입니다. Are you ready?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해당한 것이다. 남겨둔다고 그러지 않았죠? 그건 버리는 겁니다. 또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되게 이상해. 야, 진짜 사람이 없어진대. 그게 말이 되냐? 아, 진짜. 사람들이 왜 없어져? 뭐야? 지옥. 뭐야? 여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여경아, 어떡해. 안 돼! 성경 강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설마 영상에 나온 분들이 실제는 아니겠죠? 찬송가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익히 광고해 온 대로 내일부터 대집회가 있습니다. 본당에서는 대집회가 있고요. 또 중국 선교부실에서는 영어로 전도 집회를 합니다. 중고등부 전도 집회가 1층 소강당에서 있고, 그래가지고 내일부터는 일주일을 우리 대전도 집회 기간입니다. 이미 다 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전부 다 참여해가지고 새 집회를 잘 진행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될 때마다 우리가 같이 결심하는 것은 이제 11조 선교회비, 세계 선교헌금 후원회 회비 작정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개개인에게는 작은 일이지만 나중에 이것을 전부 모아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 작정할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주간교회 소식에 보면 각 봉사부서에서 새해 봉사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몽골 선교부, 문화 선교부, 미디어 선교부, 찬양대, 신입회원 이렇게 각자 아직 봉사하지 않는 분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이 필요하니까요. 전부 다 좀 모집에 응해 주시고요. 특히 찬양대는 여기 광고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구원받은 지 1년 이상 된 형제 자매님, 세계적인 찬양대에서 함께 봉사하실 많은 형제 자매님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인 찬양대에 같이 좀 많이 좀 응모하셔서 같이 찬양대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전도 집회입니다. 7시 반서부터 내일 하는데요. 내일 가능한 대로 다 이 자리에서 같이 뵙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